여러분들은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광야 생활을 떠오를 텐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상징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매일같이 내려지는 것을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또 40년 동안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거는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걸 훨씬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의 40년, 바로 이거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당연히 그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과 태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더라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특별하죠.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매우 특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혈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자신들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능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이 임하게 됐느냐,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는 그 후대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매우 특별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도 특별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까?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과연 의롭게 함을 받았을까? 아니면 그의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함을 받았을까? 어떤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죠.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모세 때 주어진 거잖아요. 율법이 없는데 그들은 율법과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고 자신들도 그렇다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특별히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너희는 자꾸 엉뚱한 곳에서 의롭다함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 하는 것이냐? 율법도 할례도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러분, 한 분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모습만 보였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양한 실수와 또 수많은 잘못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 믿음이 없어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심지어 종을 후사로 여기려는 그런 시도까지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로서는 절대로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은 그게 무엇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그런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붙잡는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거리, 우리가 아무리 자랑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하면 다 녹아져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혁승이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즐거워하고 자랑함으로 의로운 자라,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는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역시도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앞서 아브라함, 왜 하필이면 이어서 다윗을 얘기하고 있느냐? 한 5명, 10명 더 얘기해 주면 더 분명할 텐데 왜 지금 바울은 예를 들어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2라는 숫자가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증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100명의 역할을 하고 10,000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두 번째로 증명을 하면서 그냥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이거든요.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너무나도 의로운 행함을 행했고 율법에 100%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 죄가 가려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내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말하더라는 거죠. 사실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굵직한, 아주 선명한 죄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해서 간음했고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 저질렀고 거짓말했고, 심지어 10여 명의 거의 대부분을 다 다윗은 어겨봤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국방력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까지 했고 결국 이 일 때문에 나라가 큰 고통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향해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다윗의 완벽한 행함과 의로운 행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하심을 통해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죄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지만, 절대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 죄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덮임을 당하고 용서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날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인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덮어주셔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의로움이 아닌 의로우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잡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덮어주시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내 삶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덮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덮여짐을 통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우신 주님이 주실 넘치는 은혜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